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제일 예쁘게 보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동양인처럼 평평하고 밋밋한 얼굴은 별로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리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서양인의 얼굴이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눈을 찍고 코를 세우는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성형수술하면 얼굴이 다 예뻐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만 봤을 때는 아름다운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 조화를 이룬 얼굴이겠지만 전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육체의 외모를 보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는 육체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심리, 그의 사상,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의 인품까지 모두 곁들여서 전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겉보기에 예쁘게 생겨도 욕심이 가득한 얼굴은 예쁘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적인 사람의 얼굴도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계란형처럼 생겨도 미움이 가득한 얼굴은 추합니다. 화난 얼굴은 무서워요. 교만한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얼굴을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무리하고 뻔뻔한 사람의 얼굴이 예쁘게 보입니까? 얼굴이 잘생겨도 마음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은 절대로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돈 잘 벌고 얼굴이 조각 같아도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은 절대로 예쁘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럼 어떤 얼굴이 예쁘게 보일까요? 빛나는 얼굴입니다. 피부가 하얗고 화장을 잘해서 윤기가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은은히 빛나는 얼굴이 예쁜 얼굴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한 얼굴이 그런 얼굴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바로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은은히 빛이 나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키가 작고 뚱뚱해도 얼굴이 예쁘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코가 낮고 눈이 작아도 누가 봐도 예쁘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잘 안 바뀌죠? 그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은히 빛나는 성령 충만한 얼굴이 제일 예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은은히 빛나는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 눈에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그런 얼굴을 누구나 다 사랑하게 돼요. 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과정, 그리고 성막 건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이 두 번째 대목의 끄트머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돌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처음 받았던 돌판을 파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34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임하셔서 친밀하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인도하심과 그리고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 잘못하면 죽습니다. 물조차 안 마시면 죽어요. 탈수 증상으로 죽어요. 금식은 음식만 금하지 물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이상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돌판, 그 무거운 돌판 2개를 짊어지고 스스로 걸어서 내려올 정도로 몸이 건강했어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도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받아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40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2개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죽었어야 됐어요. 40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면 그는 굶주림뿐만 아니라 탈수 증세로 죽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죽었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돌판을 짊어지고 스스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하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29절 모세가 그 중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일부분 그에게서 났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오랫동안 붙어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자성이 쇠붙이에게서도 잠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부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져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룩하게 빛이 났던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아주 사랑하는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사이좋게 잘 살게 되면 서로 닮게 돼요.
가치관도 담게 되고 마인드도 담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바도 담게 되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얼굴의 그 이미지까지도 담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부부가 진정으로 연합되어서 그리고 친교를 나누기 때문에 서로의 영이 통하면서 하나가 돼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서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할 수 없이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밤낮으로 그가 잠도 자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은 채 40일 밤 40일 낮으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부어지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던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과 친구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친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에게도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광채가 찬란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쳐다볼 수 없지만 모세의 얼굴도 자석에 붙었다가 잠시 떨어진 쇠붙이처럼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살짝 빛이 났던 것이에요. 사람이 못 쳐다볼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백성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정리하자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부심을 받아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까지 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오랫동안 풍성하게 나누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도 모르게 그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고 은혜의 빛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아래는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매 순간 받게 돼요.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루 일과를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새벽에 나를 부드럽게 깨우세요.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털처럼 가볍게 일어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돼요. 얼른 세수하고 교회로 달려가서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해요. 이런 대화가 기도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찻잔을 놓고 친구와 대화하는 동안에도,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일을 하는 동안에도,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똑똑히 듣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묵상 후 결심과 기도를 통해서 화답을 합니다. 묵상을 통해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더욱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확신한 진리를 순종하고 결심한 사항들을 실천하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눈부시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걸어오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도 그 성령 충만함을 순간순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는 동안에도 그 교제는 끊어지지 않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성령과 교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밥을 먹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되고 죄에 민감해져서 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거의 승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게 되므로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눕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단순히 말씀 묵상이나 기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누가 우리 속사를 본다면 우리는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신분열증 환자는 끊임없이 자기 혼자서 뭐라고 계속 중얼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면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시간도 없고 그리고 여력도 안 돼. 이렇게 대부분 미리 선을 긋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을 덮는 자기 합리화일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 절반에 해당되는 73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 중 90%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이야기는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고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은 가장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때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도망자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그때 대부분의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예하지 말라. 그런 시 말고 성경에 나온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는, 성경에 나온 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감동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감동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아름답고 빼어나고 주옥 같은 시들을 인생의 가장 고달프고 외롭고 적적하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지은 시들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시이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시로 애송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57편은 다윗이 아들람 동굴인지 엔게디 동굴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동굴에 숨어 지낼 때 지은 시예요. 이 시편 57편은 비탄시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다윗은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짐승들이나 사는 그 더러운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겨우 보존해야 되는 참으로 비루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지 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이 너무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근심과 슬픔에 젖어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그냥 맹숭하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울부짖음은 마침내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찬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슬픔에 젖은 비탄이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확신에 찬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환희에 찬 찬양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도망자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도 피해 다니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도망치기도 바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만큼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는 고라도 영혼은 골치 않았던 겁니다. 밥은 못 먹어도 영혼의 밥은 먹었던 것이에요. 물은 못 마셔도 기도를 하며 생수는 마셨던 겁니다.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도 영혼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8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 다윗이 그렇게 배를 골고 물을 못 마시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동굴에 숨어서 짐승들처럼 그렇게 비루하게 살고 있었지만 눈물 젖은 비탄시가 기쁨과 감격과 환희에 찬 그런 아름다운 찬송시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과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큼은 풍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비결이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양과 신이 나서 부르는 콧노래는 그냥 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 넘치는 찬양과 경배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의 비밀은 바로 새벽에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에 뭘 했을까요? 다윗은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새벽에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우린 새벽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하니까 잠을 잡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 밤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태도인 것이고 믿음을 반영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철학을 반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 버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건강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운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다만 기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배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장래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기도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길 뿐이에요.
자신의 가치관이 그런 것이고 자신의 믿음이 그런 것이고 자신의 철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린 새벽에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니다. 일부는 다른 일들을 하고 극소수만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메마른 심령으로 질이 멸렬한 신앙생활을 하고 몸이 건조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만족한다면 지금처럼 새벽에 편히 주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지옥에서 눈을 뜰까 걱정이 돼서 속이 탈 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도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 24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건강한 게 더 중요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지금처럼 새벽에 일을 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결정에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 잘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당장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다윗은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엇을 하십니까? 야경은 새벽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를 말합니다. 다윗은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에 말씀을 사이에 그는 깨어서 기도했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새벽에 깨어나십시오.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하루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순수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정신이 가장 맑고 그리고 가장 시간이 여유롭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한 것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감겼던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름으로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그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내게 임재하신 주님과
사랑하는 연인처럼 달콤한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게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주님의 청아한 음성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꿀송이처럼 떨어집니다. 그때 몸이 건조했던 성경 말씀이 내게 비로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겨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다윗은 새벽에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순종하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이에요. 진정한 말씀 묵상은 책상에서 한 시간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해서 진리가 내 마음의 판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그 진리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실천할 바인 줄 알고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우치면 내가 회개하고 죄를 끊고 누구에게 내가 과한 말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를 하고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권면하라고 하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우린 하루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하루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흐르듯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막 어거지로 짜깁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사모하십니까?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사모하면 다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단순히 육체적인 계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필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바쁘냐 안 바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건 절박함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절박하냐 하는 문제이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되 단지 습관적으로 깨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깨우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단지 깨우기만 하는 것은 그다지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절박함도 없이 그저 목사님 눈치나 보면서 깨우거나 안 나가면 민망하니까 깨우거나 습관적으로만 깨우는 건 타성에 젖어서 새벽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출석비에 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가 갑니다. 문지방은 밟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실익이 적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십시오. 내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내 영혼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게 지금 내게 가장 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깨달음이 주어져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을 깨워야 그 새벽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아들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가라.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부하들에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때 내 코가 석자인데 어찌 남의 코를 닦아줄 시간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여유가 없었지만 자기 동족의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서 모른 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을 했더니 부하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도망자로서 피해 다니는데 남을 구원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했어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이름을 존귀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자기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 도와줘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을까요? 그건 다윗의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키 위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도울 여력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남의 코를 닦아줄 여유가 있나 없나? 이런 상황을 본 게 아니고 지금 저도 도망다니느라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런 상황을 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가서 돕기를 바라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 양심에 뭔가 꺼리낌이 있으니까 물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도망자인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또 응답을 받자마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어떻게 곧바로 순종했을까요? 영적으로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죄에 아주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도망 다니면서도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못 마셔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큼은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녔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고 목숨 부지하기도 버거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새벽에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지속되는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루에 한두 시간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묵상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하루 24시간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묵상을 아무리 해도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송을 하든 길을 걷든 버스를 타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고 풍성하고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그리고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면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명확해요. 그런데 새벽에 정해놓은 시간만 기도를 하고 끝났던 게 아니고 수시로 기도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하면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받았던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령이 메마른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를 안 하는데 무시로 기도하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로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우린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실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는 기도를 하겠죠.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할 때는 기도를 하겠죠. 그런 때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내 뜻은 접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게 되면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므로 당연히 매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통치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수시로 나누다 보니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하루 24시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이렇게 상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거룩한 빛이 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잠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이었어요. 주일이 소풍 가는 날처럼 일주일에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즐거운 날이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고 토요일 되면 목욕 제기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하루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주일만 바라보고 살아요. 물론 주중에도 교회를 나갔지만 그리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가서 이제 주일에 예배하고 뭐 또 청년부 봉사도 하고 왔는데 청년부 봉사할 때였습니다. 교육자실에 갔더니 그때 대학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그때 저를 보고 그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우리 애들도 니처럼 얼굴이 좀 그렇게 밝았으면 좋겠건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제 담당하는 목사님과 한테 이제 뭔가 보고를 하고 뭔가 또 지시를 받고 있었던 때였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남들 보기에도 얼굴 모습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갖고자 한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한 층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7년 어느 날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 아주 조용하고 달콤하게 임했지만 하늘보다 크게 임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 체험은 1시간가량 계속되었는데 1시간 내내 조나단 에드워즈는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면서 큰 소리를 울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싶었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성령의 부심을 받고 오래도록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때에도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이런 체험을 한 번만 해도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데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사이에 남을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상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가끔씩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찾아와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면서 형언할 수 없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달콤하고 황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교제를 나누었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메말랐다고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더욱 성령을 받음으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데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충만해져도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컵의 물은 차면 넘치지만 성령 충만하면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해도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미쳐야 합니다. 말씀에 미치십시오. 예배에 미치고 성경 공부에 미치고 그리고 말씀 묵상에 미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미치십시오. 새벽 기도에 미치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에 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며 부르짖는 기도에 미치십시오. 미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미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좋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미쳐야 성령 충만을 받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미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살았던 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는 제정신으로 못 살고 예수님께 미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해요. 매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주님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 들 때 주님 생각만 하다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때 주님이 깨우세요. 일어나라. 그러면 주님을 얼굴을 뵐 그 기쁜 마음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새벽을 깨우게 돼요. 그래서 새털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털처럼 교회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신나서 날아갑니다. 날개를 타고 비상하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이에요. 미친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미친 것이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 미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미친 사람의 마음속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도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주세요.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미치면
주님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긴 마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합니다. 품지 못할 사람을 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눈밖에 난 사람, 그리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든 사람 다 죄예요. 죄니까 내게 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 성령 충만하면 다 품습니다. 품어요. 우리가 미치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해요. 뭐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기호와 취향이 주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합과 친교를 통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같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친구. 이미 연합된 상태 속에서 친교를 나누고 싶은 친구. 친교만 나눴다 하면 서로 싸우고, 교제만 만났다만 하면 서로 마음이 뒤틀리고, 만났다 하면 마음이 껄끄러워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직 못된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미 연합된 상태 속에서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보고 싶고, 언제나 생각나고, 그리고 뭘 줘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과 바꿀 수도 있고, 만나서 교제하면 밤을 새고, 교제하면 뭘 말하든지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되고, 내 말이 네 말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잠시라도 은혜를 받습니다. 잠시라도 충만해지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고 따라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충만하지 않은 상태고,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도하려고 입도 잘 떨어지지 않지만 어렵게 말을 해도 그 말은 대부분 무시당해요.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상태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은 거절당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은 퇴짜를 맞는다고. 하지만 그 다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1953년경 조은기 목사님이 17살 때 폐병이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영어로 저 아이는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치료해도 어차피 못 낫는다,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돌려보내자,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집에 가서 요양하면 곧 괜찮아질 거니까 그냥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요양하십시오.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 17살 젊은 청년 조영기는 병석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집안 전체가 불교 집안이었어요.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피는 입으로 계속 토해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어찌 된 것인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매일같이 연부를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부산 동래구에 다니는 예수에 미친 여고생이 전도를 왔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서 집집마다 들러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다가 목사님 집에 들린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소리만 하면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미친다고 하더니 정말 미쳤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린 불교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든 말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전도를 했습니다. 재수 없다고 나가러 가니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또 거부하니까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일주일간 계속 오자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나같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 왜 눈물을 흘리나. 그래서 울지 마세요. 내 믿어줄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좋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뛰면서 난리법석을 했습니다. 자기 성경을 주면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석 달에 있으면 죽을 사람이라고 의사도 버린 나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못 살 거라고,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못 살리고 오직 기적으로만 살릴 수 있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있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하루는 꿇어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예수시여.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불렀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날 좀 살려주소. 나 살려주면 출가해서 한평생 예수시 위해서 중이 되겠습니다. 목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넘쳐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 신라의 달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울려온다. 집안 사람들이 놀래서 아, 이제 죽으려나 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죽기 전에 돌았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꿀성이처럼 달아서 5구절 이상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히브리서를 읽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글자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미친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부심을 받은 겁니다. 성경이 읽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다가온 거죠. 몇 절 읽으면 또 감격이 돼서 가슴이 떨리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안 죽고 1년 만에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성근과 같이 일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못 고치는 병, 병원도 못 고치는 병,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고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소원한 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한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17살 나이로 죽어가는 조용기 청년을 살렸습니까? 불교 믿는 부모님입니까? 돈 많은 친척입니까? 병 고치는 의사예요? 동네 목사님이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17살 폐병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청년을 살린 사람은 예수님한테 미친 여고생이었습니다. 부모도 못 살리고 의사도 못 살리고 목사도 못 살리는 불치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을 살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여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에 미치면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건질 수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육체도 구원받게 하고 지옥 같은 삶에서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영혼은 죄로 인해 죽었고 육체는 질고에 시달리고 삶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체도 구원받고 그들의 생활고시도 구원받고 그들의 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그 여고생이 전도를 거부당했는데 왜 그 다음날 또 왔을까요? 거부당해서 무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빴을 텐데 왜 그 다음날 또 왔을까요? 계속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그 여고생은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간 계속해서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면 퇴짜 놓으면 그 다음에 못 옵니다. 이성과 상식과 일반을 가지고 전도하면 한 번 퇴짜 나오면 그 다음에 용기가 안 생겨서 그 다음에 전도 못해요.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으니까 퇴짜를 놔도 계속 올 수 있는 비정상적인 괴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쳐야 우리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괴력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동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친다는 게 뭐죠? 세술이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떻게 그 여고생은 예수님께 미쳐 있었을까요? 그건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의 행동을 보면 알죠. 그 여고생이 전도를 거부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가서 그 폐병쟁이한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가라, 전도해라.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매일 거부당해도 매일 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한 번 전도하고 퇴짜 맞았을 때 끝났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가 2번, 3번 퇴짜를 맞았는데 그가 얼굴에 찰빵 깔았습니까? 어떻게 와서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여고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퇴짜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왜 못 도울까요? 전도하고 싶은데 왜 전도를 못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남들을 잘 못 돕고 전도를 못해요. 왜죠?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퇴짜를 맞아도 퇴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해도 그 사람의 그 냉랭한 가슴을
녹일 만한 뜨거운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냉랭한 가슴을 녹일 만한 뜨거운 사랑도 없고 태자도 넘어설 만한 그런 담대함도 갖고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전도의 능력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태자당해도 계속 전도하려면 미쳐야 합니다. 냉랭한 마음을 녹일 만한 뜨거운 사랑과 태자를 극복할 만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런 놀라운 전도의 능력들을 소지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목사님을 전도했던 그 여고생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의 얼굴은 은은하게 빛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 신문을 당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온화하고 밝게 빛났다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만나 자기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한 회개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때 게일 선교사님이 그 당시 하디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디 선교사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증언을 했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열렸던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의 마지막 날 설교 때 길선주 장로의 얼굴을 어떤 장로님이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는 얼굴이었다. 그것은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였다. 길선주 목사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온유와 은혜로 밝게 빛나는 얼굴은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얼굴이 밝게 빛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미치면 광기가 서려서 무섭습니다. 괴력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면 얼굴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나타나서 은혜의 빛이 빛납니다. 모세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디처럼, 길선주처럼, 여고생처럼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미칠 때 제일 예쁜 얼굴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끄는 엄청난 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의 계획이 생겨서 불타는 전도자가 돼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면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얼굴이 빛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불타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